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에 나타난 복음에 대하여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론 부분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왜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하면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봐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곡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 잠언에 나타나는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그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듯 싶어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 그러면 한 집안을 잘 일궈가는 억척스러운 그러한 여성을, 엄마를,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듭난 성도의 그 삶이 이제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잠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랑 덩어리로 지음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지요.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생각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아기를 가졌어요. 새 생명을 잉태를 했는데 5주째 됐는데 그 초음파로 이 사진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엄마 잘 보세요. 이렇게 점으로 콕 찍어놓은 것 같은 그게 아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점 하나를 콕 찍어놓은 것 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이란 흙이라는 뜻이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준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티끌과 같아요. 점 하나 콕 찍어 놓았는데 그게 생명체라는 겁니다. 실주가 되니까 이제 형체가 다 생기고 그렇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티끌에서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같이 딱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거는 복 있는 그런 증거요.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맞습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내 안에는 착한 구석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방탕과 부조질과 기회가 안 되는 거짓말하는 것도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다 나아갈래 할 수 없는 정말 죄악 덩어리인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이렇게 용납하여 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고맙다 오히려 내가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는 자꾸 회개를 참된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교는 회개가 성행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너무 우울감을 주는 거 아니야? 맨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야단만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본래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래적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그걸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 이제 신랑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서 내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 성도, 이것을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나타난 복음 15번째 시간으로 현숙한 여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큼은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되느냐면 멸망당할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멸망당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강아지들도요, 자기 밥 주는 주인한테 집에 여러 식구가 있지만 자기에게 먹거리 주고 목욕시켜주고 운동시켜주는 그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요.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하는 자에게 손을 들며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자, 여기서요, 곤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어적 의미,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수다, 없다, 멸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곤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현숙한 여인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다카 곤고한 인생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궁핍이란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가 싫다고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한방탕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다가 다 재산을 허비해요. 누구 것을 허비했어요? 아버지 것을요. 그리고서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너무 진짜 먹고 사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나 먹을 지용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아들이 생각을 해요.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내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하는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 바닥이 나니까 궁핍하게 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방자히 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햇빛도 아버지의 것이요, 바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숨결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비하면서 살면서 그의 영혼을 본고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락방탕한 삶을 살면서 궁핍한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본고한 중에 멸망당할 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게 거듭난 성도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이렇게 높여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도 들었던 것처럼 악한 새가 12가지의 악한 생각 속에 5만 가지 더럽고 누추한 죄악 덩어리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도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대한 것, 십계명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지 않냐고, 또 살인하지도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홍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그
근심하며 아니라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셔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율법도 다 지킨 것 같으니 너 열심히 무엇인가 행하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 잘했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아직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네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것을 팔아서 그리고 나를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야 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에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리킬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누가 보는 관점에서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 그것을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 버려요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 그것을 버려야 하나, 그것을 놓아 버려야 하나, 여러분 안에 영생임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서 아주 연일 톱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도 주목하고 그 일거수일 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보도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일 언론 보도들도 보면 마치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안 좋은 것들만 그랬잖아요. 보라는 듯이 너희들 뜻은 봐라라고 하는 듯이 아주 그에 대한 찬사 일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선언합니다. 교황이 아무리 작은 소울이라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열광을 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황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죄인을 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바티칸에, 여러분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종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그는 대통령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도 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 맺고 있는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젊은 집사도 글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캐톨릭으로 개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적인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기사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열광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경원들의 호의 속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는 그 대단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도망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인생들 아무리 활용하고 아무리 겸손한 모습인 것 같고 아무리 겉에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색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목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목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죄를 찌르고 사람들의 그 본체에 대한
것들, 사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지시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슴에 찔림을 받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여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면서 목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콤하고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뭐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그분이 가시고 났다고 해서 인간들의 본질이 달라질까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통해 작업하며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며 이때야말로 우리 모든 여러분도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죄악된 것들을 토설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의 목을 지키며 트집 잡을 것은 없는지, 어떻게 그러는지 죽일 죄목은 없는지 그렇게 그 목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저 와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은 피해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 아무도 믿음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저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공급받으며 나의 영혼을 주님에게 붙어있어 정말 이 바람들을 따라 날아가지 않도록 이 폐역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세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에게 꼭 붙어있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된 자로 한 몸을 이루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언제나 내 인생의 주님이 올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불과한 것이지,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 땅의 어떤 인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는 함께 연합함을 붙들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져 가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 있어서 어떠한 일들에도 현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를 가시고 그 골고다 길을 가셨던 여러분들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기가 막힌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처연하게 가셨던,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사람들의 죄를 즐겁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흉내를 내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공포하고 궁핍한 인생은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등을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궁핍하고 궁부한 인생은 아닌가,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그의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곤고하고 궁핍한 이런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은 없습니까? 친구들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적인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십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그 단위를, 가족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가족의 개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게 가족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부모님을 구원하였다면 자녀가
말씀으로 부모님을 낳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육적으로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가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막 근심과 탄식 속에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육신의 형제 자매들과 어머니 마리아께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단들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것을 교리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도둑질해요. 주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서 가야 하는데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하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 가족의 개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는 안 믿으면 그냥 인간 취급도 하지 않냐고 멸시하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정말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맺어진 교우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계수해보세요. 이렇게 부모 형제를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뵙고 이러고 그러면 그냥 감격하셔가지고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이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만났을 때 골치가 아프고 막 생각이 달아가는 거 막 머리를 치근치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래야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가족, 육신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맨세이하고 창자하고 친구 삼아 두고 다니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래가지고는 막 예수님을 미쳤다고 친족들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포기했을까요? 그 친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지요. 야고보서 그 기자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동생이었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예요. 주님이 살아 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돼요. 주님과 함께 자라났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정말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주님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우리 형님, 아니 우리 주님은 삶이, 아니 말씀이 삶이었고 그 삶 자체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생명을 거둘 때까지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보다 더 잘 믿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들에 대하여 포기하고 돌보지 않고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함축해서 내가 좀 말씀하시고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왜 그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할 수도 있고 네 자식을 사랑하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폐역한 세대가 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기를 낳아준 생명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감정을 인하여 두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고 자기가 다 신기어 사니까 자식의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금수보다 못한 부모도 작은 자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가족만 예수님의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부모를 주하면서 공경하라. 10가지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초이며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앞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요. 주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주시고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주고 계시는 땅 그 땅을 의미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 생활을 통하여 단순히 육신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라드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잠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처음 익은 소산물 우리가 수고를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첫 소산물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것을 명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듯이 내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모님을 다 징후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만이라도 하나님께 대하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동격을 쓰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몇십 년을 살까요? 몇백 년을 살까요?
믿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현숙한 신부가 되었다는, 우리 주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만 가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나 자녀나 뭐 다 버리고 따르라겠다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그렇게 부모를 폐악한 이러한 삶을 살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접붙임 받아요. 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 춤추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현숙한 성도들로 이 사랑, 우주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자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현숙한 성도가,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놓은, 내가 씻겼어요?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여기서 홍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받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몇 장이에요? 구약이 몇 번이에요? 39번이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속세에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막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장부터는 회복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예언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 참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6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에돔과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기회를 주었지만 내게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지만, 여러분 현숙한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아서 어떤 환난의 때가 오고 핍박의 때가 오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심판의 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한 사람이 한 집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가족을 전도를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어요. 다 구원받아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숙한 여인은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우주적인 사랑을
내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워요. 눈이 와도 식구들은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 모았으니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현숙한 여인.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어째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이 은혜, 빙산의 여정이 길 것 같죠? 또 이 무지한 인생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오시면서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에 대한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거 다 빼앗아간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준다 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무의도에 홀로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중고를 여러분들이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나 은기나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 가길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것, 특별과 같은 인생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했다면 주의 성령님께로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주셔서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비밀을 갖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누구를 만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종이 느끼는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부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두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밀이 없다면 신랑이신 그분과의 어떤 사랑의 고증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냐 말이에요. 현재적 삶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힘드니까 빨리 가고 싶은 영세의 주의자들이 살인하지 못해 자살하지 못해 마냥 신앙의 하나의 것으로 변형시켜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현재적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그 기쁨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지난 8월 14일 날 유럽 육상 선수권 남자 3000m 장애를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프랑스 선수인 메키시 베나바드라고 29살 먹은 선수가 골인 전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위통을 벗고서 그리고서는 막 관중석을 향하여 세리머니를 하면서 그리고서는 마지막 홈스트리트
홈팀까지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8분 25초 30의 기록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사람은요 금메달을 박탈을 당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1등 했다니까요. 그런데 육상 경기연맹의 경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143조 8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수는 올인 지점에 올인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등판에 넘버 있잖아요. 이 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승리의 기쁨에 들떠가지고 옷을 홀라당 뒤집어 벗어서 그리고는 막 이러고 우통 벗고 관중석을 향해 나아갈 때 3연패를 파업해두고 그리고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박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은 주님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눈이 올 때도 붉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싸워야 할, 경주를 해야 할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나 이 믿음 정도면 됐다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고 하나님의 규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힘든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사랑의 비밀 속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잔치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는 신부가 탄장을 다 끝냈구나 됐다 내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잔치에 초대를 하여 정령 복 있는 사랑하는 내 신부를 위하여 예비된 잔치자리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말씀 그때까지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세세무청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될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이 세상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